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몇 가지만 먼저 드리고요. 교제의 시간을 갖죠.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을 또다시 선교와 전도, 영혼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지에서 협력하고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나눠드린 기도회 이 예배 책자를 보시고요,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이 한 주간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특세가 끝나고 나서 주일날, 다음 주 주일입니다, 선교를 위한 작정 주일로 1년 동안 여러분의 선교와 전도를 위한 헌금의 작정, 또 단기 선교, 중장기 선교를 위한 작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작정서를 보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이제 16일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15분 연속 체인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아직도 한 10분 정도가, 아마 일부 예배 끝나고 조금 사인업 하신 것 같은데 10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공란을 좀 채워주시고요. 또한 이 공란을 채워주시되 나는 앞에 뒤에 분들하고 연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동참자란에다가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도의 연속 체인이 정말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환우들과 또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2부 찬양대, 또 우리 2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송아 반주자님, 오늘부터 수고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인사로 우리 축복하며 우리 박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김은규 집사님, 김승혜 권사님 따님들이 한번 방문하셨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네.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연초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좀 올렸어요. 하나님, 2023년도에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의 길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걸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힘에 겨워서 억지로 가고 무겁게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쁘고 감격스럽게 걸어가는 자, 아니면 무겁고 힘겹고 억지로 걸어가는 자? 쉽게 1번 기쁘고 감격, 2번 무겁고 힘겹고 억지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바라는 거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가고 있는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솔직히 우리 진단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는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마다 이 믿음의 길이 감격스럽고 기쁨 가운데 가고 있는가? 왜 이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가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가면 그 임재 체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기쁠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6세기 불란서에서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평신도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라스트 네임인지 퍼스트 네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이분이 수도원에서 그냥 평신도로 밥 짓는 일을 평생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매 순간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임재하심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글로 적어서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라는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됐어요. 물론 16세기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책이죠.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한 번도 이 임재하심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꾸 연습해야 되는구나, 훈련하고 이 하나님의 체험을 위해서 자꾸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구체적인 임재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그 대목을 잠깐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하실 때 계란 프라이 뒤집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세요? 밥 다 해놓고 한 주걱 딱 뜰 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체험하면서 밥을 뜨고 계십니까? 이 로렌스라는 이분이 그걸 체험을 했던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설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냐면 만족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시편 4편 7절에서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서 오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근원적인 감격이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근원적인 감격.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막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런 일비일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감격. 이 감격과 기쁨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올 한 해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 속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는 막연히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체험을 했었어요.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런 분이시구나.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서 대만, 바란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 지명이 나와요.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장소의 한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언급을 하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저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실은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갈 때에 이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저들이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장소 떠올리면 대만, 바란산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소성,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장소를 딱 떠올리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었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례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가를 막 감격스럽게, 그래서 막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했던 그런 옛날에 어떤 장소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이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만 떠올리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역사, 이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셨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고백을요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금 그 역사에 있었던 일을 끌어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맞이했던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급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몰아가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딱 가자마자 광야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난관 뭐죠? 홍해바다입니다.
아니 지금 가야 되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수도 없는 이 병거와 말을 이끌고요, 이 기마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저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뒤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펴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저들을 앞에서 인도하셨다가 또다시 뒤에 오는 군사까지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가시적으로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던 도구가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곧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저들이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들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해결이 되고 저들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박국이 이거를 다시금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진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가야 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질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까지도 다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저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행진해야 됐지만 주로 밤에 많이 행진을 했어요. 광야에서 밤길을 걷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도 광야 많잖아요. 밤에 한번 그 데스밸리 같은 데 이렇게 밤에 하면 정말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광야가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광야의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춥고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저 앞에 저들을 끌고 가시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그 길만을 따라갔어요. 근데 만일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출애굽의 백성이었다면 이 40년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겠어요? 한번 보세요. 저 앞에 불기둥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걷지만 얼마나 막막하고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눈을 아무리 들어보아도요,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제대로 있지 않는 것이 거친 광야의 땅입니다. 거기에 이 광야는요, 위험이 많아요. 불뱀들이 살아요. 모래폭풍 같은 자연의 거친 일들이 막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힘든 현장입니다. 이러한 것을요, 하염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때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기둥이 쫙 올라가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불기둥이 있으면 그 밤중에 또 텐트를 쳐야 돼. 아, 하나님이 여기서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텐트 쳐놓고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한번 지으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또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싸가지고 또 가야 돼.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시고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늘 초조해요. 늘 초조해.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막막한 이 길, 참으로 불안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하루가 시작일 때 동쪽에서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그 상상이 되세요?
새벽 내내 밤새도록,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냥 어두운 이 길을 불기둥 하나 보고 왔는데, 저 동쪽에서 이제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이 황홀함과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해가 지는 이 선셋을 보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요, 칠흑 같은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보는 것, 선라이즈를 보는 것도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관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제가 웬만하면 군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밤낮을 바꾸는 근무를 했어요. 3년 중에 한 반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철책 근무를 했어요. 38선 휴전선에서. 보면요,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쓰고요, 아침이 되면은 막사로 돌아가서 이제 쉬고 오후에 다시 경계 근무를 하는 이런 일을 매일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쓰고 막사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시간이 돼가지고 동쪽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밤새도록 참 피곤하고 지쳤고 또 외로운 시간이었는데, 그 춥고 외로웠던 나의 몸과 영혼이요, 그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막 회복이 되고 감격으로 가득 찼던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서 행진을 하다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던 그 동쪽이 바로 에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에돔. 근데 이 에돔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만과 바란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들이 에돔과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이에요. 밤새도록 춥고 어두운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요, 동쪽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저렇게 빛과 같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느끼면서요, 저들의 외로움이 물러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피곤했던 저들의 몸과 영혼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들을 매일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어둠과 두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를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까 그 로렌스라는 분이 얘기를 했죠.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의 빛은 지금까지의 모든 추위와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삶의 회복과 기쁨과 감격을 선사하십니다. 4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데,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할렐루야.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도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참된 빛이, 하나님이 참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428장 아시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여기서 햇빛은 저 태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에 나의 영혼
뭐하다고요? 기쁘다. 그의 밝은 얼굴이 내게 비춰주실 때에 나의 영혼이 기쁘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며 인생의 햇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60장 19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그 영광의 임재는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시면요 영원한 이 빛이 곧 우리의 슬픔의 날을 끝내주신다.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시 보세요. 20절.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세요. 슬픔과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 21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 그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받는 자마다 한 사람이 천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명의 역할, 일당 천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아주 놀라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일당 1000명의 찬양대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요 3만 명이 넘는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일당 1000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일당 1000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력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기만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력한 나라 만드시겠다.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요 미국을 바꾸시고,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요 대한민국을 바꾸신다. 나라도 바꾸시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못 바꾸시겠어요? 나라도 바꾸시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못 바꾸시겠어요? 그 바뀌어지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을 속히 이루십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여기서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시는 광선입니다. 이 광선이 한번 비치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삶의 현장들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둠의 시대를 자꾸 살고 있을 때에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빛으로 임재하시기만 하면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르니,
치료의 광선을 한번 발하시면 우리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뜁니다.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다가 이 들판에 딱 뛰어다니는 모습 보셨어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가둬놨다가 이걸 한번 쫙 풀어주니까요 이 들판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막 다니는 그 놀라운 이 생명력의 역사. 지금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오른발을 2달 동안 이렇게 침대에서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대에 있는 동안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걸어 다니는 거. 그래서 이거 언제나 걸을까 근데 침대에서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이 쭉 읽었는데 또다시 저한테 막 가슴을 벅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들으니까요 막 뛸 것 같아요. 곧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뛸 수 있는 상태까지 됐더라고요. 뛰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육체와 마음과 인생의 아픔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현장 어디일까요? 예배의 현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다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형통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찬양을 좀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만 처음에 우리가 같이 좀 부르시고,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사를 좀 잘 음미를 하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좀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아시는 분만 먼저 좀 선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비춰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영혼과 육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형통하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 올 한 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